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하이웨이에서 한 남쪽으로 서너 시간 이렇게 달려 내려가면은 센시몬 허스켓으로 가는 그 센시몬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센시몬 허스켓은 미국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런 집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미국 신문 재벌 왕이 됐던 그런 사람이고 또 미국 뉴욕주 상원 의원까지 되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호사스럽게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 친척, 친구들을 불러놓고 명하기를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입밖에도 얘기 말라 이렇게 법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죽음에 대한 그렇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 의학 잡지 자마의 편집자였던 펠릭스 마티 이바네스라는 분은 사람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이유가 근원이 두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종에 이르는 그 과정, 그 가운데 겪게 될 그 고통,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정들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완전히 고도한가로 홀로 남겨져야 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올지 사람들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침에 자기를 아련할 때마다 폐하시어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기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말라고 법명을 냈던 윌리엄 허스트라는 부자는 죽을 때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임종을 맞이한 밤에 이 로마 황제는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허기나 지혜로웠던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 들어서 저희들이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좀 더 빨리 아니면 좀 더 늦게 아니면 좀 더 편안하니 아니면 좀 더 고통스럽게 그 차이만 존재할 따름이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을 떠날 날이 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땐 그 창조의 계획 속에는 죽음이 없었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영원하도록 그래서 영원히
더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 완벽한 존재로 창조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신 뱀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브에게 속삭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오히려 너희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금령의 말씀보다도 바로 이 뱀의 유혹이 더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의 범죄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 임하게 되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 장소의 제한을 받게 되고 능력이나 지혜나 그리고 사랑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상태, 이 결핍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당하는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결핍 상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면 나도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안다고 하죠.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인생 경험을 살아온 부모가 보기에는 그 길로 가면은 잘 안 되고 잘못된 길로 10중 8구 잘못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아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봐도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마에게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필경은 그것이 소가 그 염통 간을 화살로 꿰뚫기까지 그 길로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그 길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때문에, 정말 제한된 지혜와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시간에서 살면서 늙어가는 것이고 병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목사님, 제가 아직 살아서 팔팔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죽었다니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따갑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감기가 걸렸구나 하는 증세로, 하나의 증세로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 그리고 악, 미움과 증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음란과 호세,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잘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겪는 모든 가난과 빈곤, 그리고 악한 권력과 그거로부터 말미암은 압제, 이 모든 고난들은 바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상태고,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의 실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신 배는 나를 버린 것과
만복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인생을 고안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가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은 좌절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즉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니 갈수록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가졌다는 그 증상의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우리의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 겉으로 보여지는 가장 드드럽게 나타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샘솟듯이 솟구치는 것.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정말 무한하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아니 현재 내 환경과 형편을 봤을 때는 도저히 기뻐할 건덕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샘솟이 솟구치는 그런 기쁨, 그리고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이 평강.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늙고 병들어서 나는 아무 쓸모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 영적인 생명은 더 빛을 발하는 것이고 더 왕성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삶입니다. 오히려 더욱 싱싱하게 영적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이 주입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결국은 그래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냉혹스럽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2-3살 먹은 그 갓난아이를 내버려 두고 젊은 엄마가 암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훌쩍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죽음은 그렇게 냉혹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냉혹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그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바로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고 또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능력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후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 본문의 전장에는 이 직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직원은 애플이나 구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야유라는 이름을 가진 해당장이다. 그 마을의 해당장이라는 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방금 죽었다고 말하는 그 딸은 12살 먹은 소녀였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대개 보잖아요. 사내 애들은 무뚝뚝하잖아요. 그리고 장난감이 있으면 자기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부모가 오면 가까이 와서 애기도 피우고 재롱도 피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귀여워하고, 되게 또 남자들 아버지들은 더 그래서 딸을 더 예뻐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딸은 무난 동료 외동딸입니다. 이분이 해당자인 것을 봐서 상당히 연세가 지긋한 그런 연령층에 도달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누뚱이로 이 딸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 정말 하루 일과의 피로를 안고 집에 돌아오면 그 딸의 재롱이에서, 그 딸의 어리광이에서 하루 일과의 모든 피로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소중한 딸인데 심하게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어서, 지금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딸이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뇌파가 멈추는 그 순간을 죽음으로 볼 것이냐, 심장 박동이 그치는 그 순간을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순간을 어느 순간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아직도 확정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딸이 방금 죽었다는 것은 아주 긴박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거나 아니면 방금 숨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급속도로 병이 악화되어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우리가 미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절망 속에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중한 병에 숨이 붙어있는 이상 우리는 일말에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다 이것도 운명이다. 우리가 운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죽은 딸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일찍 들어가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여 주저하지 않고 즉각 예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며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장례예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장례예비를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 딸이 금방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얹기만 하면 죽음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 일로 인해서 다소 지쳐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이미 죽은 아이를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가 와서 장례식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하래도 적어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그리고 곡을 하는 사람, 이 2사람은 꼭 고용해서 그 자기들의 슬픈 마음을 대신 그렇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의 소설가, 아마 세상 이제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원숙 씨라고 소설 쓰시는데 그분의 숯불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집이 상당히 시가떡인지 친정적인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부유했던, 친정이군요.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친정 쪽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 둘째 어머니랑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게 울지 않는데 며느리들이 그냥 통곡하면서 막 우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보기에도 그 할머니가 너무 못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뭐가 슬퍼서 저렇게 우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옆에는 몸종에게 물었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부였던 거야. 몸종에게 물어. 도대체 할머니가 그렇게 못살게 우리 어머니 그러면 왜 저렇게 많이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 몸종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고달프니까 그 핑계로 실컷 우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핑계. 그 옛날에는 돈 죽게나 있으면 남자들은 바람 피고 다니고 얼마나 여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그 핑계끼네 그냥 계속 풍과하고 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걸을 하는 사람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직원에 따른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들은 비웃을 정도로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그들은 비웃었던 것을 속으로 아마도 당신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 같아도 이번에는 안 될 거예요. 너무 늦었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그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들 그 말에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은 소녀를 앞두고 자고 있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시고 지금 부정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이 현실 앞에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종말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한 환자라도 살아있을 때는 숨이 붙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갖지만 죽었다고 일단 의사가 선언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체념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있는 그 관점 속에 내가 보는 세상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그것을 혼동을 하고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을 보고 있는 내가 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이 현상에 존재하는 세상과 일치할 거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논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런 전제 아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 경험하는 세상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실제하고 있는 그 세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지금은 더 몸 상태가 어렵게 돼가지고 눈빛으로 이 컴퓨터 이제 그 컴퓨터의 그 뭐죠 카메라가 그 눈빛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눈빛으로 타자를 쳐서 책을 이렇게 써내고 그러는데 근래 책을 2년 전인가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없는 듯이 표현하다가 이번 최근에 그 출간된 그 책에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분의 과학적인 그런 자질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은 과학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종교계에서도 조심스럽게 그 영역을 인정을 해줘야 해요. 가톨릭교가 예전에 중세 때 큰 오류를 범했잖아요. 천동설을 믿는 나머지 지동설을 주장 갈릴레오를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 유혹을 해서 그것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죠. 그럼 갈릴레오가 떠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 요한인가요? 몇십 년 전에 바로 교황이 그것은 우리 로마의 과오였다. 그렇게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과학적인 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지. 그것을 진술하려고 써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 쓴 거예요. 해는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로마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해는 동에서 서서 서로 지는 것이다. 해가 도는 것이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종교가 과학의 영역을 잘못된 오류 가운데 넘어서는 전형적인 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과학의 논리가 있는가 반면에 또 인문학의 논리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과학과 달리 어떤 실험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사상과 이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학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전혀 다른 학문인 영역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이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자기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과학적인 그 능력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은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위대한 자인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로만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우리 인생이 오류에 있을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쌓았던 그 지식에 오류가 있을 때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신앙이 출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런 오류에서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오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이번 일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현실과 하나님을 혼동해서 그것을 하나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현실이 즐겁고 행복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을 일치를 시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갖게서 무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에 넘어서는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세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세상을 초월하고 내 상상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식과 사고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이성과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더 이상 내 스타일과 내 편견과 내 아집과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고가하는 무리들과 다르게 이 소녀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미 죽은 딸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벽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죽음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잔다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마태가 이 기록을 하면서 맞다, 우리 주님이 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다, 진리다,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마치 자다가 깨는 것처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의 한계, 최후의 원수,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물론 의학의 힘과 그리고 위생시설이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투자한 결과 오늘날 예전보다 훨씬 더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죽음, 불가능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권세로 모든 인생을 자기 종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면서 왕노릇 하고 있다. 첫 번째 권세는 뭐냐? 죄의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분방하게 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저렇게 재밌게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은 죄에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죄의 권세. 죄로 인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마치 돼지가 도살간에 끌어가는 것처럼 그 끌려가 필경 사망에 이르도록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하도록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 그런 불신 세상의 영적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그 권세를 파쇄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그런 혈육에 함께 속아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뒤에 숨었던 것처럼 범죄한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그것이 진심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의 경우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믿음 좋으신 분은 아멘 하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사는 모습이 너무 찌질하고 못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좀 내 삶이 좀 변화되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분에게 내일 성경 공부 나오시면 싫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 싫다고 합니다. 변화되기는 원하면서 말씀 공부, 성경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내 형편이 찌질이도 못나게 살지만 그래도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변화돼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게 되고 또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수고. 지금 현재 삶이 너무 좋아. 부족한 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변화되는 거 원치 않아요. 거룩한 삶 사는 거요. 보기에는 참 좋아도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 혹시 그러다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변화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해서 사단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종처럼 수족처럼 자기 수족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순환제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민중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따랐던 수제자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총독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서로 다 다른 처지에 있고 다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공통적으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로 인해서 밀란이 날까 봐서 두려워했고,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압박을 하니까 혹시 자기 지위가 흔들릴까 봐서, 세상 그 명예와 지위가 흔들릴까 봐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을 죄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베드로는 두려운 나머지, 자기 목숨이 빼앗길까 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데서 두려움이 많이, 아마 우리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 드러난 세상 무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한평생 두려움에서 종로를 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런 인생의 절대 난제의 벽에, 아마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갖고 상심하려는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난제의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조금 더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죽은 12살의 소녀를 그리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했지만 또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2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번에 보면 이 12살 먹은 소녀는 방금 죽었지만은 7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적어도 반나절 이상이 나오는 청년을, 죽었던 청년을 이렇게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이 즉각 일어나서 말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나오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썩어서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라고 하니까 그 누나되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 부패돼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돌문을 여시고 그 굴리고 나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의 배로 쌓인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이 수족을 배로 이렇게, 우리는 수의를 입혔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배로 이렇게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펴였는데 이 얼굴에 수건에 쌓여 있는 그대로 또 배에 동여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느껴져 있는데 뭐 통통통통통 그러고 나왔는지 어떻게 발만 해서 걸어 나오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꼬리가 뭐 뀨띵뀨띵하면서 나오네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태 기자는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 유업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가 우리를 죽이려는지도 모르지만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빈 무덤에도 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친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이 말씀이 결코 공허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장례식을 할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찬송가를 부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사랑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만물이 살아납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 가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도 끝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나머지 추수할 곡식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첫 열매는처럼 나머지 열매도 수확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머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는 참혹한 죽음이며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무리 참혹하게 죽는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쳐 죽는 그 죽음이라도 성경의 사도행전은 그가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다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누에 고초에서 나방이 뚫고 나와서 홀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부활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이나 또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눈물도 또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